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예,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 저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마음으로 한편은 기쁘더라고요. 우리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두 군데 선교사님에게 합쳐서 한 70만 원 정도 저희가 매달 보냈거든요. 예,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그 교훈도 다 알고 계시죠?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이 나쁜 여인이 이제 또 좋은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다시 얻게 되는 이 권선징악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아니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석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모양이, 하늘의 원형이,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 안에, 또한 신약 성경 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나오고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 앞에서 왕이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신하가 들고 있지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칼로 그 아이를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이다, 이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 그 아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를 칼로 내려쳐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얘기죠. 이 창기는 누굽니까? 창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아주 저주받은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친구였죠? 창기와 세리의 친구셨어요. 세리는 누구냐면 그때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세금을 걷어내가지고 얼마를 자기가 갖고 로마에다가 이렇게 보고하고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죠. 매국노이고 창기, 이 율법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이 창기들은 가늠한 여인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파는 이 여인들은 저주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 왕이 이 창기들의 소원을 듣고 있어요. 무슨 모습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창기들의 친구였거든요. 창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창기들이 애원하며 호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들이었죠. 그들과의 접촉 시도, 그것도 파격적인 것인데 그들을 친구로 자처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도 그의 특별한 지혜로, 물론 이제 이 지혜를 얻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 전에 보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네가 뭘 원하니? 그랬더니 권세도 원하니, 내가 더 큰 권세를 원합니다. 부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수를 죽여달라 그러지도 않고 뭘 원하냐면 이 백성들,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같이 주셨죠. 부와 영광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창기 두 명은 역시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이 죄악 세상에 빠져서 인간들의 그 구제불능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양상의 구제불능의 상태죠. 자기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안타까운 형편,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기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한 자보다 더 더럽고 천하게 보는 것이 이 창기들이죠. 이 창기들과 지금 주님이 대화를 하셨고 솔로몬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여인이 자다가 눌러서 죽였어요. 첫 여인이 먼저 애를 낳고 나서 3일 만에 애를 낳았어요. 두 여인이 동업했던 것 같아요. 한 집에서
한쪽에서 이제 둘이 동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먼저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를 낳죠. 물론 이 아버지를 모르는 애들이죠. 그래서 한 여인은 아이를 피곤했는지 아니면 워낙 무딘 것인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눌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여인이 다른 아이를 슬쩍 가다가 자기 옆에 품에 놓고 이 아이는 그쪽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둘 다 창기임에도 더 악한 창기가 있고 더 덜 악한 창기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나타냅니다. 목사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다 죄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두 여인이 어느 날 평온한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암이나 무슨 퇴행성 질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다 생기거든요. 저도 한때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퇴사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옵니다. 부도가 나거나 거래처의 부도 때문에 아니면 거래처가 나를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우리 인간 죄악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좀 더 악한 이 창기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좀 더 나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이라고 하는 건 탄생이잖아요.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불과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죽였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부주의 때문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함인지 모르겠지만 생명 탄생의 기쁨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그 아이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허다한 출산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과 함께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아이를 탄생시킨 그 아이 엄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축복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저주스러운 삶이 이 여인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위 재판관에게 갔겠죠.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그걸 가지고 갔겠죠. 근데 증거나 증인이 없어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관인 솔로몬 왕에까지 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고 복잡할지라도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명쾌하게 해답을 줍니다. 뭐였죠? 칼로 아이를 탁 잘라서 둘씩 가져가면 되겠네. 아주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원했던 그 해답은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처한 두 아기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아이는 무감각한 어머니를 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생명을 곧바로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무감각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생명에는 무관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곧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사단에게 붙잡힌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들의 대표라고 보여줄 수 있죠. 자기의 생명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남의 아이까지, 남의 생명까지 지금 솔로몬의 칼 앞에서 죽음에 몰아넣게 되는 그 모습, 이 사단의 실체에 그 사단에 잡혀있는 인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여인은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아이도 역시 죽음에 처하게 했다라는 거죠. 더 악하죠.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의 이 공의로운 칼 앞에서 그 무죄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처음 명령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공의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 내가 너희를 처단할 거야. 너희는 영생에 들어올 수 없어. 율법의 하나라도 너희가 어기면 영생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아이를 죽이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죠. 솔로몬 왕은 벌써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선한 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인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는 모두가 그래도 좀 착한 아이, 그래도 조금 착한 창기로부터 태어난 이 아이조차도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의 칼날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아이는 마땅히 죽음 앞에 놓인 죄인들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을 경시하려고 하는 마귀에 의해서 죽어갈 인물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날에 의해서 죽어갈 인물로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표면은, 이 사건에서 드러내는 그 교훈의 표면은 왕의 지혜로 권선징악, 정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칼날 앞에 절단의 위기에 처한 악이 이 왕의 칼날, 공의의 칼날로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칼날 앞에 모든 인간들은 놓여 있었을 때 한쪽에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어머니의 모성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악한 여인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사망 가운데 그 자기 아들을 던지신 하나님의 모성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탄생이 됐거든요. 신약교회의 창시자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머니 같은 성령, 그 모성애가 인간의 모든 모성애보다 더 뛰어나신 그 어머니 같은 모성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 던져주시는 그 아기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성애는 우리들을 죄의 심판에서 살려내주시는 모성애입니다. 구속사의 전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 여인이 어머니가 되게 하십시오. 이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을 이뤄 나가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기 어머니의 모성애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임을 포기하고 밝히지 않고 지금도 우리 내면에 오셔서 숨어 계신 하나님,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교훈에서 보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성성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속, 우리 그리스도의 이 권속이라 하면 이 대가족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온 집 안에서 가장 존엄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의 신성의 원천으로서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현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신성의 원천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양성을 다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속성이 오늘 아버지로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같으신 또한 하나님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의의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극진하신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심판의 칼날 아래에 누워있는 아기는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죄악성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무 무기력한 아기의 상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태어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상황, 그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처럼 오늘도 죽음의 칼날 앞에 순진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날을 드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런 냉혈한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지만 결국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부활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이십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부활을 이것을 찬송하며 그분의 부활을 만방에 알리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이 모습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창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창기의 자녀로서 죄악 중에 또한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우리의 바디, 몸과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다라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험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제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도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창기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도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아기,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창기와 같은 신분에서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아기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아침에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다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밝아서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지나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의 묵상의 최고의 핵심은 적용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은 뭐냐면 훈련장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생활, 이 영적 생활, 이 교회 생활은 포를 쏴주는 거예요. 예. 진지에서 포를 막 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터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높은 곳, 우리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포격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각계전투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삶에서 우리의 많은 노력이 아니더라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 우리가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사건 사고가 나오는 거죠. 질병이 나타나고 일이 꼬이고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분별 가운데, 이 지혜 없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칼을 들고 서 계신 것이에요. 솔로몬처럼. 이 무분별한 삶에 대해서,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칼로 너를 쪼개겠다라고 하시는 그 각오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 진리의 칼로 나를 좀 쪼개 주십시오. 내 내부가 진실하게 드러나서 정말 이 칼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칼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애쓰고 고생하고 진땀 흘려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내면이 확연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확실한 것을 내가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고통의 쓴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통의 쓴 칼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는 내 자아는 하늘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자기애,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계속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세상의 창기와 함께 하셨던 그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었지만 곧 부활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나 빈궁함,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이 진정한 모성애를 드러냈던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불붙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간구하심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이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면 곧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